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말씀 중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 하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영상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는 지금 LG에서 배터리가 새롭게 이제 좀 최강자로 나왔죠. 세계적으로. 그리고 LG에서 차를 안 만든다 그랬는데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차의 컨셉은 그러니까 가정적인 분위기를 위한 그 컨셉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나오려면. 이런 컨셉으로 지금 일반 대중화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냉장고 있고 신발 클리너 있고 세탁할 수 있는 옷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용으로도 쓰고 캠핑카로도 쓸 수 있고 주거 환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대중화적으로 사람들이 차라고 하는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사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나왔던 전기차는 스포츠용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젊은 층에 맞추어서 만들었다면 이번 LG에서 만들어낸 차는 그 가정적인 분위기, 캠핑카, 패밀리적인 의미에서 만들어낸 차입니다. 요게 2030년 안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컨셉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 나온 전기차와 지금 맞붙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비디오를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요거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앞에 옵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시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신앙적 개념을 갖고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큰 이슈입니다.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태의연한 말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이렇게 다가오는 시대들 앞에 우리 믿음은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말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 세대가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입니다. 풍부하고 부유하고 먹을 것 많고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지역은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장모님들 기도하시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러시아에서 햄버거 가게가 이번에 셧다운했죠. 셧다운 800개 이상 셧다운했습니다. 햄버거 가격의 마지막 가격이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까지 올라갔어. 햄버거 하나가. 이거는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는 우리에게 아주 현대적이 와서 1, 2차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거의 6,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면서 온 세계가 살아왔던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2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는 여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데서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보통 이 말씀은 부유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에 좀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헤메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어. 하나는 끝, 마무리.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끝, 마무리라는 거고 헤메라는 것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끝날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좀 멀리 있을 거야. No. 내가 죽고 내가 힘들고 내가 힘이 없을 때가 때로는 나한테 마지막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내 순간이 없어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칼레포스, 이 고통이라는 말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뭐 어디가 아프고 이것을 고통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곤란한 생활입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만 곤란한 생각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있어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죠? 뭔가 풍부해도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때, 곤란할 때, 여러분 카이로스 때 내가 뭔가 결정해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할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내게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다가오면 그 즐거움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묻어들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아이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아이폰 보세요. 1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너무나 그런 자연스러움에 내가 묻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에 묻어가는 그 생활이 언젠가 내가 믿음 앞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러 갈 거냐 아니면 지금 내 일을 처리할 거냐.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그리고 쉽게 다가와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결정하기 힘든 때를 말해.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한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내 즐거움을 위한 결정을 할 거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이제는 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가 구글 같은 안경 뒷담하는 거 쓰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손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IT 문화가 좀 더 짜여지면 시스템화되면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 아이템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뭔가를 다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편안한 시대 속에서 굳이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할까?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 먼저 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 속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가올 현상들이에요.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 다가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러일 전쟁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많은 것들이 보여졌고, 약한 것들,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약해졌고, 또 굳이 분명히 될 것 같은 것들이 안 되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보면서 국제 질서 판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패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지금 세계 패권을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막 일어서려고 합니다. 중국이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세계 패권 전쟁에서 지금 달러가 다 모든 것이 지금 지불되고 있다, 달러로. 그러나 위안화가 점점 올라와서 위안화로 모든 것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위안화 패권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지금 많은 오일머니가 나옵니다. 오일이 지금 다 달러로 지불되고 있고 달러로 세계 판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위안화로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 위안화로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세계 패권은 미국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가 같이 씁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여러분 위안화를 쓰게끔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막았죠. 막혔어요. 이런 전쟁의 원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원리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시각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데니엘 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탑10이라고 하는 뉴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곡물 시장, 원유 시장, 그 다음에 세상의 판도,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막 나아가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런 것들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우리 가게가 잘 운영이 안 되네. 좀 힘들어지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내 끝이 어떻게 될까를 가히 상상하지 못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국가의 모습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때문에. 나토국에 속해 있는 유럽 쪽에 있는 그 국가들이 이제 IT 강국에서 무기들을 막 전부 다 무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사건을 너무나 잘 봤거든. 힘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봤거든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 햄버거 하나가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름값이 미국도 엄청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만 올라갔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어.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그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게 복잡하고 어그러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신앙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파워가 내 마음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들의 분쟁 때문에 생겨지는 많은 여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을 점점 어렵게, 힘들게, 험난한 생활 속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힘들고 생활은 위압감이 생기고 위축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사람들 뭘 생각합니까?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욕심,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뭔가 내가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 하고는 돈을 준비하게 되겠죠. 돈을 준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부호들이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루블화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지금 탈러시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위치를 지금 확보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그런 걸 못 느끼거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딱 놓여지면 나는 그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거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주의에 아주 너무나 쉽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가뭄과 또는 전쟁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느 속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편의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금방 그 영상을 보았듯이 여러분, 지금 전쟁에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에 저럼 이런 말을 하면은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나 저런 시대가 우리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저게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앞에 온다니까. 우리는 저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점점 힘들어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거 내 마음속에 새기기 쉽지 않습니다. 굳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얘기했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좀 많이 평범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장관사님 이장로님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장로님하고 권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더니 그 손주되는 원이가 그렇게 묻더래요. 할머니 오늘 예배 갔어? 예배 가면 안 되지. 그 교회는 온라인 없어? 할머니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대면 예배가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얘한테 설명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옵니다. 그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에이, 나도 옛날에 그렇게 다 해봤다. 그들이 자라나서 삶의 편의주의에, 편안한 편의주의에 물들어버린 삶의 모습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제 성경구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곡을 쓰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끝.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오는 거죠. 과연 이런 미래의 시대 우리 앞에 와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편의주의와 싸워야 돼. 너무나 생활이 편하게 들어오고
너무나 생활 속에서 내가 거기 안주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고 싶은, 그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믿음은 나한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생활을 벗어나게 만드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것이 막 가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폐허 속에서, 기근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사랑하는 모습은? 그때는 나 사랑하는 것도 생각 못할 거야. 그러면 적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 모습은 초대자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느 지역은 마태복음 24장 말처럼 땅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이 너무 달라. 근데 성경은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완전히 이기주의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똘똘 뭉쳤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고 배려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말은, 필레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열성이에요. 무슨 열성이냐? 즐거움의 열성이에요. 열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막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거야. 무엇이 그들을 열정적으로 기쁘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한 LG에서 만들어놓은 그 차 한 대 여러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LED 화면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착되어 있는 차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 초대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가상현실 속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대화하면 돼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달라. 자동차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가정의 홈이라고 하는 가정의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문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육신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컨셉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명공학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죠. 눈도 더 밝아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약했던 근육이 좀 더 힘있게 생겨지고. 그러면 그런 나약한 몸이 강건해지면 과연 그런 강건해진 몸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할까? 그들이 그 강건해진 몸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할까? 아니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건 우리 앞에 직접적으로 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자동화의 생활은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모습이 될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거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거 나도 옛날에 다 기도해 봤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찬양을 주로 듣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듣고만 있겠습니까? 요즘 예배 형태는 듣는 쪽으로 가고 보는 쪽으로 가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듣는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았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지.
왜? 움직이지 않아도 내 삶의 시스템이, 바운다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예배만 아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모양만 있는 세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정말 그 예배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내 안에 어떤 건지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전, 관망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 중에 하나고, 이런 상황,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시대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몸으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가온 문제라니까. 얼마든지 육신은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아플 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내가 예배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느냐나,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평범한 일이에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게 뭐냐? 본문에 있는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세 번째는 내가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돌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문, 이 풀이함이 이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어라는 그 단어 속에 빠진 해석이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하여 지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거기도 번역에 빠졌어. 너를 위하라는 단어가. 너를 위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다고. 너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듣는 우리들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곳에 떠나가라. 떠나라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역하고 무정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양에서 너는 너를 위해서 떠나가라. 떠나라. 그 자리를 뜨라는 얘기예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너를 위하여. 복 있는 사람은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얌내와 얌므레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유적으로 쓴 말이 비유적이지만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을 여기서 포함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대적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내 굳게 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 대충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데 100명 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1등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경주하는 자에서 1등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달려갈 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대충 뛰는 것은 누구나 다 뛸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주자에서도 여러분 1등 안에, 포디움 3등 안에 들 수 있다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6절부터 시작되어진 7절에 있는 말씀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해. 죄중에 빠지고 상황에 빠지고 특별한 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딱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관은 버리운 자가 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항상 배우지만, 항상 듣지만, 듣고 끝.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장로님 금방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국 우리의 삶을 똘똘 올가맸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충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뭐. 에이, 내는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기도 중에, 설교 중에 늘 이런 말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가 다르고 찬양하는 자가 다릅니다. 달라야죠.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바른 시각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참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이거 안 휘둘려야 안 휘둘릴 수가 없어요. 왜? 정치적이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다가오는 말들은 그런 시스템의 그 강력함은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 딱 터지고 나니까 교회 그냥 셧다운 되잖아. 누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거. 여러분 친교 안 하잖아요. 셧다운 하잖아요. 그냥.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런 생활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믿음에 켜고 서서 반드시 바로 서서 시대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시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순간에 주여 우리의 시대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다가오는 세상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르기 때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들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십자가 군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드려진 예배와 더불어 예물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와 11조 예물과 범사의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수고함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손길들, 인연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제목을 따라 드려진 모든 예배의 헌물들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금향로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응답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생활 안에 오늘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 저들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20일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은 매달 셋째 주에 모이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주 아니고 딱 셋째 주에만 셀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다 모이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좋은 믿음의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7일 예배 후에는 예배부 모임이 있고, 그 예배부 모임 후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전교인 그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 팔팍이 있을 때보다는 한 10배 정도로 넓어졌고 손길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성전 꺾고지를 지금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우선희 권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 아름답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율법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물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헌물은 우리 교회 바로 이 성전 바로 뒤쪽에 옛날 1950년대 성전을 쓰던 자리가 요 뒤에 있는 아포스톨 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여기 성전이 있고 뒤에는 친교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교실을 그냥 쉼터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고 좀 카페 같이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또 우리 전사님들이 지금 아직 일단은 잘 꾸며가고 있어요. 근데 그 좀 더 잘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에어플라이 또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유수진 성도님이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셨고, 또 이원성 권사님 책상, 이게 테이블입니다. 동그란 테이블 한 5개 이상 놓고 같이 여러분들이 차도 커피도 새로운 커피 포트를 갖다 놨는데 너무 업그레이드 시켜놔서 부르주아 같아. 아주 한 잔 딱 나오는 걸.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이셔서 좋은 대화도 믿음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그 우리마켓 우리 전사님 나가서 지금 그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나가셔서 전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1년에 1도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죠. 성경 우리 그 달력에 성경 구절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수요일 날 사무엘하 정리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읽기 전에 먼저 썸머리 된 게 나갑니다. 그럼 썸머리 된 걸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신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여러분 말씀도 이제 썸머리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 릴레이 금식하죠. 내일부터 이제 이걸 시작하면 내일 12시부터 아침 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마 전사님이 여러분들 금식 시간 때 전화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전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루에 3끼죠. 여러분들이 참여 꼭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일일 금식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썸머 공부방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사님에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또 말씀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가올 시대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